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중요한 시험이나 큰 도전을 앞두고 가장 존경하는 선생님이나 부모님께서 딱 한 장짜리 편지를 써주셨는데 그 편지 안에 살면서 필요한 거의 모든 지혜가 담겨있는 그런 경험이요. 읽는 내내 가슴이 뭉클하고 줄마다 맞아, 이게 바로 내가 필요한 말이었어 싶은 그런 느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디모데전서가 딱 그런 책입니다. 약 2000년 전 한 나이든 선교사가 젊은 제자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 속에는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어떻게 신앙인으로 살아야 하는지, 돈과 권력과 거짓 앞에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지 진심 어린 충고들이 가득 담겨 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읽어도 전혀 낫지 않은, 오히려 지금 이 시대에 더 필요한 말들이에요. 자, 그럼 오늘 함께 디모데전서 6장 전체를 여행해 봅시다. 성경을 처음 펴보시는 분도 걱정 마세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친구처럼 이야기해 드릴게요. 먼저 배경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디모데전서를 쓴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초대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 막 생겨나기 시작한 첫 번째 기독교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온 지중해를 돌아다닌 선교사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 나라를 맨몸으로 돌아다니며 교회를 개척한 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아주 특별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디모데예요. 디모데는 어머니 유닉에,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은 청년이었어요. 바울이 처음 디모데를 만났을 때 디모데는 루스드라라는 도시에 사는 젊은이였는데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믿음이 좋다는 소문이 자자했대요. 바울은 이 청년을 보자마자 이 아이다 싶었던 거죠. 그 뒤로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여러 선교 여행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파트너가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그냥 제자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참아들이라고 불렀을 만큼 각별하게 여겼어요. 자식처럼 아끼고 형제처럼 신뢰했던 사이예요. 그런데 편지를 쓸 당시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라는 도시에 홀로 남겨두고 떠나온 상태였어요.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 서쪽에 있는 큰 도시였는데 당시 로마 제국에서 꽤 중요한 상업 중심지였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거짓 가르침이 교회 안으로 슬금슬금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의 자질도 문제가 됐고 공동체 안에서 갈등도 일어났고요. 바울은 디모데가 걱정됐어요. 디모데는 아직 젊었고 소심한 면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야, 나는 지금 내 곁에 없지만 이 편지가 내 목소리를 대신할 거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줄게. 이렇게 해서 탄생한 책이 바로 디모데전서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핵심 이야기들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이야기, 거짓 가르침을 경계하라. 한 장 편지의 첫머리부터 바울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디모데야, 내가 에베소에 머물라고 부탁한 것은 다 이유가 있었어.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령하기 위해서야.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는 이상한 이론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끝도 없는 족보 이야기, 쓸데없는 논쟁, 복잡한 율법 해석 같은 것들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진짜 복음 대신에 신기하고 복잡한 이야기들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거예요. 바울은 딱 잘라 말해요. 그런 것들은 사람을 자유롭게 하지 않아.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들 뿐이야. 진짜 가르침의 목적은 딱 하나야.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진실한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야. 정말 멋진 말 아닌가요? 뭔가 어렵고 복잡해 보이는 게 꼭 더 깊은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진리는 단순하고 그 결과는 언제나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 자신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 부분이 정말 감동적이에요. 나는 예전에 복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 신성모독하고 박해하고 폭력까지 쓴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어. 몰라서 한 짓이라고 용서해 주셨어. 바울은 자신이 원래 기독교인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죽이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복음의 가장 큰 적이었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만나주셨고 변화시키셨어요. 바울이 이 사실을 꺼내는 이유는 뭘까요?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야. 나보다 더 심한 사람이 어딨겠어? 나도 용서받았는데 누가 폭이 되겠냐고. 이 고백이 얼마나 솔직하고 따뜻한지 읽다 보면 마음이 뭉클해져요. 한 장은 이렇게 복음의 핵심인 은혜와 용서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기도와 예배의 원칙. 두 장에서 바울은 교회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예배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 원칙은 이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모든 사람이요. 왕도 포함해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포함해서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당시 기독교인들은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핍박받는 소수였거든요. 그 황제를 위해 기도하라니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바울은 말해요. 그 기도를 통해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생긴다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 참 인상적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구원하시려는 게 아니라
진짜로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예배할 때 분노나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해요. 예배 공간이 진심 어린 기도와 사랑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장에서 한 가지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바울이 여성에 관해 언급하는 부분인데요. 2000년 전 문화적 맥락에서 교회 안의 질서를 위해 쓴 지침들이 담겨 있어요. 이 부분은 당시 시대적 배경을 함께 이해하면서 읽는 게 중요한데, 핵심은 예배 공동체가 서로 존중하고 질서 안에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특정 문화를 넘어서 시대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는 결국 사랑과 존중, 그리고 공동체의 평화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교회 지도자의 자격 3장자, 제 3장입니다. 이 장은 교회 지도자, 특히 감독, 목사, 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바울이 나열하는 자격 목록을 들어보면 처음엔 좀 놀랄 수도 있어요. 지도자가 갖춰야 할 조건들이 거창한 신학 지식이나 대단한 능력이 아니거든요. 흠없고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교회 지도자의 기준이 아니라 그냥 좋은 사람의 기준이라는 생각이 들죠. 바울이 원하는 지도자는 화려한 사람이 아니에요. 집에서도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빠이고 이웃에게 친절하고 절제할 줄 알고 돈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특히 바울이 강조한 게 이거예요.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자기 집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냐. 이게 참 실용적이고 지혜로운 기준이에요. 집에서의 모습이 교회에서의 모습과 다를 순 없다는 거잖아요. 무대 위에서의 모습과 무대 아래의 모습이 같아야 진짜 지도자라는 거죠.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단정하고 두말하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않고 부정한 이익을 구하지 않아야 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는데요. 먼저 시험해보아서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때 일하게 하라고 해요. 검증 없이 지도자 자리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증명되어야 한다는 거죠. 3장 말미에 바울이 아주 멋진 말을 해요. 그러나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에요. 진리를 붙들고 세상에 보여주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네 번째 이야기, 믿음의 좋은 일꾼. 4장에서 바울은 앞으로 올 위기를 경고해요. 나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거짓 영들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라고요. 결혼을 금하고 특정 음식을 먹지 말라는 등 이상한 규율로 사람들을 묶으려 할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단호하게 말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다 선하라.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뭔가를 금함으로써 더 거룩해진다는 생각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주 개인적인 당부를 해요. 이 부분이 이 편지에서 가장 따뜻한 대목 중 하나예요. 디모데야, 내 젊음을 누가 업신여기게 하지 마라. 절다는 이유로 무시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 교회는 나이 많은 어른들이 많았거든요. 젊은 디모데가 그 앞에 서서 가르치고 이끌어야 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겠죠. 얼마나 자신 없고 떨렸을까요? 바울은 말해요.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라. 나이로 권위를 얻으려 하지 말고 삶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독서와 권면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안에 있는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라. 이 일들에 전심전력하여서 내 발전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은사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이나 재능을 말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있다. 그걸 소홀히 하지 말고 거기에 온 힘을 다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볼 수 있어. 내가 성장하는 걸 다들 눈으로 확인하게 될 거야. 젊은이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격려의 말이 있을까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진심을 다해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5번째 이야기, 공동체 안의 관계들. 5장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다뤄요. 나이 많은 남성은 아버지처럼, 젊은 남성은 형제처럼, 나이 많은 여성은 어머니처럼, 젊은 여성은 온전히 깨끗한 마음으로 자매처럼 대하라. 교회가 그냥 모임이 아니라 한 가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장에서 특별히 많은 분량이 할애되는 주제가 있어요. 바로 과부에 관한 이야기예요. 당시 사회에서 과부, 그러니까 남편을 잃은 여성은 정말 취약한 존재였어요. 가족도 없고 수입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는 경우가 많았죠.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교회가 돌봐야 한다고 강하게 말해요. 가족이 있는 과부라면 가족이 먼저 돌봐라. 가족에게 효도하고 보답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야. 하지만 의지할 곳이 없는 진짜 혼자인 과부는 교회가 책임져야 해. 이렇게 바울은 단순히 불쌍한 사람을 도우라는 말이 아니라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또 바울은 장로들, 그러니까 교회의 어른 지도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도 이야기해요. 잘 지도하는 장로들은 2배로 존경받을 자격이 있다고요.
특히 말씀 가르치는 일과 설교하는 일에 수고하는 분들은요. 그리고 재미있는 말도 나와요. 물만 마시지 말고 이장과 자주 나는 질병을 위해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이건 디모데가 건강이 좋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제자의 건강까지 챙기는 거예요. 편지 속에서도 이런 개인적인 배려가 드러나는 게 참 따뜻하죠. 6번째 이야기,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 6장 드디어 마지막 6장입니다. 이 장에서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강렬한 주제를 꺼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 문장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워낙 유명한 구절이에요. 그런데 가끔 이 말을 돈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바울이 한 말은 그게 아니에요.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 즉 돈에 집착하고 돈을 위해 무엇이든 하는 그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당시에도 지금처럼 돈 때문에 신앙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경건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이요. 바울은 이들을 보며 말해요. 이 사람들은 논쟁을 좋아하고 투기하고 악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어. 그들은 경건을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생각해. 그러면서 바울은 아름다운 진리를 말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야. 자족, 이게 참 중요한 단어예요.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고 느끼는 마음. 우리는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갈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그러면 먹고 입을 것이 있으면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욕심에는 끝이 없고 더 가지려는 마음은 결국 파멸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하게 외쳐요. 디모데야, 이것들을 피하라. 대신의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고백을 했잖아. 믿음의 선한 싸움. 이 표현이 참 강렬하지 않나요? 신앙생활은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싸워야 하는 거예요. 무엇과 싸우냐고요? 내 안의 욕심, 안일함, 두려움, 거짓과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편지의 마지막에 바울은 부자들에게도 말해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라. 마음을 높이지 말고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선한 일을 하고 나누기를 좋아하라.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을 가지고 있어도 돼요. 중요한 건 그 돈을 어디에 두느냐예요. 마음을 돈에 두느냐, 하나님께 두느냐. 이제 이 편지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 주제를 정리해 볼게요. 디모데전서의 핵심 메시지는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 진짜 복음은 단순하고 그 결과는 사랑이다. 복잡하고 어려운 이론이 더 깊은 진리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복음은 단순해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을 통한 구원, 그리고 그 결과인 사랑. 이게 전부예요. 둘째,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거창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이다. 바울이 교회 지도자에